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과 은혜가 더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가치관을 세계관이라고도 했는데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이 세계관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누가 강하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생각, 사고의 방향, 그것을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할 때 그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고 오늘은 조는 분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서 제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권혁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괜찮죠? 네, 다 여러분들이 네 그랬어요. 네. 자, 세계관, 가치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있게 된 그 근원, 그 뿌리, 시장,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제가 나왔죠.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이 생명체들이, 우리 있는 이 존재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있게 됐는가, 그 기원, 그 시작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믿고 그 가치관 가운데, 그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있게 되었느냐? 이 세상의 이 모든 생명체들,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있게 됐느냐 할 때 그들은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저절로 됐다. 저절로 됐다. 그게 진화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내게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나의 살고 죽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겠죠. 이 두 가지 결국 가치관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선택하든지 다른 삶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존재인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매, 그 말은 하나님 믿기 싫어한다는 거고, 그 말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자,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제가 어제 청소년들에게 설교한 내용과 그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어제 들으셨던 부분들은 또 한 번 들으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가 올 거예요. 아멘.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올 때 내 것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도둑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도둑 소굴이에요. 도둑 소굴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경찰이에요. 지금 도둑은 누가 제일 불편하겠습니까? 경찰만 없으면 돼요. 왜 없으면 돼? 그럼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 도둑질하고 남 해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빼앗고 내가 원하는 데 살 수 있어. 누구만 없으면, 경찰만 없으면 할 수 있어. 자, 경찰이 불편한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 짓고 싶은데,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한데, 내가 어떤 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당하지 못한 것인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경찰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자, 여기 착한, 이렇게 하면 여기만 악한 사람 되니까 여기 착한 사람들이 또 있어. 착한 사람들은요, 경찰이 있으면 든든해요, 불편해요?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왜? 내가 착하게 살 때 힘든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정말 거꾸로 내가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경찰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경찰이 있으면 더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어? 보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온 천하 만물에 내가 있음을, 창조주가 있음을 내가 다 보여줬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니까 그게 뭐 어쩌라고,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우리 청소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계공학과 나왔잖아요. 과학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 이길 수 있는 사람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저 과학 공부 많이 했거든요. 어제 안 얘기한 게 있어요. 기계공학은요, 고체, 액체, 기체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고체, 액체, 기체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다 다룬다는 거예요, 기계공학은요. 여러분, 인공위성도 기계공학에서 나오는데, 자, 인공위성이 우주로 쏘아지잖아요. 그리고 지구 주위를 돌아요. 돌 때 얘네들이 뒤에서 연료를 뿜어서 돌까요? 그냥 돌까요? 그냥 돌아요. 연료를 뿜어서 돌면 얘네들은 오래 있지 못해요. 계속 돌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왜 계속 돌 수 있을까? 관성의 법칙. 우주에서는요, 공기 저항이 없어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우주 끝까지 갑니다. 우주 끝까지 가요. 왜? 멈추질 않아요. 관성의 법칙이니까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니까 한 번 밀어만 주면은요, 살짝 밀려도 이 속도로 우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어느 궤도로 올려요. 공기 저항이 없는 그곳에 올려요. 딱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지구를 주위를 도는데 지구도 인력이 있잖아요. 당기잖아요. 그러면 떨어지거든요. 지구로 인공위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물건에다가 줄을 매달았다고 보세요. 이걸 돌리잖아요. 빙 돌립니다. 근데 조금 살살 돌리면 이 물건이 쳐져요. 왜 쳐져요? 인력 때문에, 만유 인력 때문에 쳐져요. 근데 조금 세게 돌리면 얘가 수평을 이룰 거예요. 왜냐? 이제 그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원심력과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 구심력이 서로 평행에 됐을 때 딱 정확하게 돕니다. 물론 끈이 달려 있으니까 얘가 더 바깥으로 튀겨나갈 수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그걸 맞추는 거예요. 뭘 맞춰요? 인공위성이 날아가는 속도랑 지구로 당기는 속도랑 이게 딱 일치되게끔. 너무 빠르면 우주로 날아가 버려요. 인공위성은 돌다가 퓨 우주로 튕겨나가요. 못 찾아요. 그렇게 잃어버린 인공위성들이 많아요. 못 찾아요.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인공위성이 떨어져요. 돌다가. 그렇게 떨어진 인공위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게 딱 맞잖아요. 기가 막히게 맞으면 떨어지지도 않고 멀리 날아가지도 않고 빙글빙글 돌면서 자기가 해야 할 그 역할들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걸 기가 막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태양이랑 지구가 딱 그런 거거든요. 태양이랑 지구가 딱 그런 거예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이게 빙글빙글 도는데 요 속도랑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그 힘이랑 이렇게 원심력과 구심력이 정확하게 맞으니까 지구가 우주 멀리 날아가지도 않고 지구가 태양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도 않아요. 요게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요거가 우연이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태양이 있었냐? 처음부터 지구가 있었냐? 그거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빅뱅, 큰 폭발이 있어서 우주 먼지가 사방으로 쫙 터지는데 그런 우주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태양이 되고 그런 우주 먼지들이 모여서 지구가 됐다 그러는데 아니, 우주 먼지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가 막히게 태양을 이루고 지구를 이루어서 그 원심력과 구심력을 기가 막히게 맞추면서 지금의 태양 솔라 시스템을 이루었다? 이걸 믿으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믿고 있어요. 왜?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었으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안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안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걸 믿으라고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생긴 거야. 지구는 이렇게 생긴 거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우주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성경에는 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생긴 거야 하면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를 진리라고 여기면서 내가 이 땅에 그렇게 있게 됐어.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이게 뭐예요? 머리가 있는 까닭은 생각해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TV에서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 건가? 뭔가 이상할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닐 수 있구나. 그래서 진화론인 거예요. 진화론. 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건 하나의 어떤 이론이고 가설이지 진리가 아닐 수 있겠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 이렇게 완벽한 게 이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그럼 적어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해답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 믿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럼 다 지옥 갔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순신 장군님도 또 우리 조상님들도 다 그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사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처럼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God. 그렇잖아요. 일본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미사마. 저기서는 어떻게 해요? 상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 명칭, 어떤 이름은 다른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들은 온 세대, 온 역사상 다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은 의미 없어요. 그분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이 자연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 어른들은 더 지혜로운 그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 조물주가 계시지 이미 다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다 보였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다는 것이 제가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온 세상에 다 보였다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인지 한번 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지금 최시성을 가진 분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시험 들까 봐 얘기는 못 하겠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를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 자세와 태도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정말 노력할 것 같아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웬 사장님이 계세요. 웬 사장님이 계시는데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야 돼요. 면접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면접 볼 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얘기하지, 어떡하든지 밉보이려고, 어떡하든지 그 사장 눈에 벗어나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들어가자마자 인사 깍듯하게 하고, 의자에 앉을 때도 지 끌어서 앉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짝 들어다 딱 앉고, 앉을 때도 다리 쩍 하고 앉는 게 아니라 조신하게 앉을 것이며, 대답할 때도 아주 정중한, 그리고 아주 진실되게 또박또박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여기 나를 뽑아줄 사장님이 계신다면, 이분에게 잘 보여야 된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사장님보다도 훨씬 높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내가 정말 잘 보여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나를 쓰실 텐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오늘은 귀찮으니까 안 가. 오늘은 피곤해. 야, 맨날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나 뭐 쓰냐?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고기가 강 속에 살고 바다 속에 사는데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자기들이 못 만들어요. 새들이 날아다녀요. 새들이 산에도 있고 뭐 비둘기는 도시에도 있고 여러분의 집에도 있고 새들이 있잖아요. 자, 새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만일에 여러분들 집에 애완동물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의 집에서 화초를 키우더라도 그 살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지 그 화초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물을 줘도 여러분들이 주는 거잖아요. 집에 있으면. 밖에 있으면 비가 내리는 거지만. 그 말은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바다 속의 물고기가 내가 어떻게 헤엄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작은 물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먹이를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피할 그런 은신처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환경을 다 만드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 까닭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 그렇잖아요. 개가 맨날 여러분 물어. 왕 물어. 애기도 물어. 밥상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걸 그냥 지가 다 침으로 발라놓고 뒷발로 다 차버려. 그 접시 다 깨져. 그 개 키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정말 우리가 그 멍멍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금 집에 그 멍멍이가 그렇게 주인 따르고 좋아하고 안기고 막 그러니까 뭐든지 거기 나가는 거잖아요. 내 먹는 것도 주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를 향하여서 내가 능력을 베풀겠다. 능력을 베풀겠다. 그게 그 말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원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집에 애완동물도 여러분 그렇게 매달리니까 여러분 좋은 거 다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가치, 모든 세계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다. 아멘.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지었어. 사람들마다 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목적과 이유가 없이 여기에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목적과 이유가 없이 여기에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도 저절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이유 없는 게 없습니다. 다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외모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가 어떠하든 간에 거의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는 다 목적과 이유와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 마이크가 있습니다. 저희 스피커가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요? 각각이에요. 여러분 각각이에요. 마이크가 없으면 소리를 낼 수가 없고 또 스피커가 없어도 소리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마이크가 필요하고 스피커가 필요하고 선도 있어야 되고 중간에 앰프도 있어야 되고 다 각각이에요. 여러분 전등이 필요하고요. 선풍기가 필요하고 난방기가 필요하고 에어컨이 필요하고 카메라가 필요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모습과 어떤 형편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각각 여러분들을 필요해서 이 땅에 두셨어요. 아멘. 집에 바늘 있어요, 여러분? 바늘 있는 분 있고, 바늘이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바늘 다 알죠. 그런데 평소에는 늘 보이던 바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단추 달아야 되는데 없어. 항상 그래. 뭐도 쓰려면 없더라고요. 와이셔츠가 단추가 잘 떨어져요. 근데 막 이런 데 떨어지게 벌어지면 제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달려고 그러면 실이 어디 갔더라? 바늘이 어디 갔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로 필요치 않지만 중요한 순간에 그 쓰임이 있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자, 여기 전등이 있어요. 자, 전등이 불이 나오는 한, 빛이 있는 한 그 자리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얘가 수명을 다해서 빛이 나오지 않는, 불이 나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다 각양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쓰시다가 그 사명이 다했어요. 그러면 그래, 너가 참 수고했다. 너가 참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 줄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아멘. 그 천국은요, 어떤 곳이냐면은 내가 이제 마지 못해서 내가 안 죽으려고 해서 어떻게 죽어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내게 주신 사명을 정말 완전히 다 이루고, 어떤 전등은요 뭐 10만 시간 켜진다 그러는데 하루 만에 꺼지는 그런 전등도 있어요. 이게 사서 하다 보니까 어떤 제품은 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뭐 10년 보장하는데 뭐 3년 만에 고장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이게 끝까지 가는 게 너무 좋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만큼 그 역할, 그 정도의 기간을 여러분들이 다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면 하나님이 됐다, 너 참 잘했다, 너 그동안 그렇게 불을 밝히느라, 그렇게 소리를 내느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려주느라, 그렇게 따뜻하게 하느라, 그렇게 바람을 내느라 너 참 고생 많았다. 이제 너를 내가 쉬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 말고 다른 곳이 있어요. 지옥이에요. 이 지옥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탄,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탄과 귀신을 이제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과 귀신을 따르는 그의 종들 또 거기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 보내려고 지옥 만든 게 아닌데 사람 스스로가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서, 성경엔 그렇게 돼 있죠.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서 내가 마귀와 한통속인 거야. 그래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거기에는 다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고 원통한 일도 없고 내 몸에 약함도 없고, 아멘. 길은 황금길이고 집은 보석집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찬란한 그 빛 되셔서 우리가 어둠 없는 영원한 그 밝음 가운데에 영원토록 기쁨, 감사, 행복, 충만,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지옥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지옥의 한 장면이거든요. 자,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성경의 참 빛은 예수님, 참 빛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한 그런 빛이지만, 빛 자체는 이런 광선으로서의 빛 말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 빛 자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바로 지옥이니까 캄캄한 거예요. 지옥은 캄캄해요. 캄캄하다는 것은 이 시각적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넘어서 내 마음에 희망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캄캄해요. 제가 미국의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진정한 캄캄함을 봤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빛이 조금도 없는 곳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골이라 할지라도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도 보여요. 근데 제가 그 동굴에 가서 그 가이드가 불을 끄니까 정말로 옴짝달싹을 못해요. 이렇게 해도 안 보여요. 그게 사람이에요. 정말 캄캄해요. 와, 나도 한번 그런 데 들어가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 가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지하 창고예요. 제가 어느 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진짜로 그 동굴이랑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한번 훈련했어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옥이 그 캄캄함이 어떤 건지 한번 경험시켜 주려고 들어갔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그 지하 창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예. 그런 캄캄한 곳에서 영원토록 불꽃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불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물 한 방울도 자기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다음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고등학교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대학 좋은 데 가려고 고등학교 좋은 데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학 좋은 데 가려고. 고등학교 나쁜 데 나와도 뭐 나쁜 고등학교가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그냥 그 개념적으로 볼 때 좀 부족한 고등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좋은 대학 가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도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못 가게 되면 그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왕으로 살고 대통령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옥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가장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무엇이냐? 누구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노숙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건 비유예요. 그렇게 진짜 가난하게 살고 진짜 어렵게 살고 진짜 아프게 살고 진짜 괴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치 이거 꼭 세상이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비유한다면, 자기가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검정고시,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자기가 정말 고생하면서 애써가지고 다 이 학원비를 자기 스스로 벌고 먹는 것도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명문대를 들어갔다. 그럼 그 이전의 모든 삶이 다 보상받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의 모든 삶은 다 보상이 되어지고 어떤 것도, 어떤 슬픔도, 어떤 괴로움도 더 이상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도록 평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들의 사명을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이제 너 큰 거 맡겨줄게. 영원토록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천국에 두시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돈 있어야 돼. 너 이런 학교 가야 돼. 너 이런 데 가서 해야 돼. 뭐 너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런 삶으로 살아야 돼. 그래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르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야 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부모님들은요, 자기 가치관이, 자기 세계관이 잘못된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자기 자식 지옥 보내려고, 야, 너 공부 그렇게 하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야, 너 그렇게 해서 너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나중에 너 뭐가 되려고 그래? 뭐가 되긴 천국 가는데. 그렇게 말하는 엄마는 지옥 갈 수도 있는데, 가장 행복한, 가장 성공한 삶을 살아가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아이한테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긴 천국 가는데. 엄마 말 들으면 지옥 갈 수도 있는데. 너 돈 벌어야 돼. 너 스스로 뭘 해야 돼. 너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얘야, 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너 지금 그 회사 들어가려는 것도 좋지만, 너 믿음을 지켜야 돼. 너 믿음이 먼저야. 너 예배를 지켜야 돼.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 너 그렇게 하나님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잘 봐봐. 어떻게 저런 게 저절로 됐겠니? 이 온 우주 만물을 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됐겠니? 내가 일찍부터 하나님을 못 믿은 게 그것이 내가 진짜 원통하고 억울하다. 근데 너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어. 그럼 너의 삶에 하나님의 복됨이, 하나님의 빛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이름 부른다고 하니까 주무시는 분이 없네. 다음부터는 주부에 그거 꼭 넣으세요. 주무시는 분은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 아니, 오늘 시작도 못했는데. 시리즈로 갈 거예요. 시리즈로. 성령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3분의 1만 했지만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점 정리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 거로 모든 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번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세상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 환경을 바꿔줘요. 물고기가요,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제가 물고기 많이 키워봤거든요. 물고기가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그러면요, 주인이 뭘 생각하냐면 어항을 큰 걸로 바꿔줘야겠다. 요만한데 키우다가 얘가 이만해졌어. 아, 안 되겠구나. 아, 얘 바운더리를 넓혀줘야겠다. 아, 바닥에 모래도 깔아줘야겠네. 야, 가짜 풀이 있었는데 이제 진짜 수초를 넣어줘야겠구나. 야, 이제 내가 여기다가 산소 공급기도 달아가지고 산소도 막 넣어줘야겠다. 야, 얘 진짜 너무 잘한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비실비실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비실비실해. 그러면 얘 언제 죽지? 물고기. 여러분 아니에요? 아, 얘 진짜 이끼 끼고 이거 버리고 싶은데 얘 비실대네. 아, 얘 죽으면 버려야겠다. 물도 안 갈아주고 어항도 안 바꾸고 닦아주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는요, 더욱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하고, 열매 없는 가지는요, 잘라서 불쏘시개로 써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더 잘하면요,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항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 밭을 넓혀주는, 집을 넓혀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성장한 만큼에 맞는 그런 옷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아버지,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우리를 두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고백하고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안 계신지, 아버지, 그런 어정쩡한 삶을 살아왔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의 크심이 누려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다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없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큰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기쁨으로 천국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